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19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 노래 정말 아름답다 라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노래 시편 19편 정말 아름다운 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기독교 문필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로 꼽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를 다 합쳐도 시편 19편이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9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라는 말과 또 궁창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한 몸으로 체험하는 이 세계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멋있습니다. 어떨 때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굉장히 기가 막히고 장대합니다. 바다 풍경, 또 산의 풍경들 볼 때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움, 그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고 놀랍고 감탄을 터뜨릴 만큼 경이롭습니다. 시인은 이 세계를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한다. 영광이라는 말은 쉽게 번역하면 나타남이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읽은 1절 끝부분에 나타내는 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광이라는 말과 나타내는 도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잘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다. 이게 영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나타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계신데 사람들이 잘 볼 수 없을 때에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 경험했다라는 의미이죠.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 세심하게 살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바다를 보면 이 만드신 분의 대단한 능력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이름 없는 들꽃이 있습니다. 잘 이름 모르는 들꽃. 가만히 보면, 멀리서 보면 꽃이구나. 가까이 가보면 굉장히 그 색상이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에 거리를 가다가 화분에 심겨진 꽃 가운데 이 블루, 파란색 이파리가 있는데 거기에 또 보라색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정말 예쁜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로 클로즈업에 그걸 찍어갖고 휴대폰 전면 배경 사진으로 썼는데 그 컬러가 정말 예쁜 거예요. 휴대폰 회사에서 배경화면 쓰라고 갖다 놓은 것보다 훨씬 예쁘더라고요.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디자인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회를 먹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은 아침에 뭘 드시나요? 저는 다리 달린 나무 빼놓고 다 먹습니다. 그랬더니 회도 드시나요? 해서 충분히. 그랬더니 정말 오늘 그 말을 전해서 직송해서 갖다 주셨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 죄송한데, 저는 물고기 잘 몰라요. 충청도, 충주, 청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요. 거기는 강의 물고기는 잘 알아요. 방학 때가 되면 늘 강에 가서 놀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맨눈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으면 믿으세요? 좀 그렇게. 그런데 바다 물고기는 모르는데 이 광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가운데 가자미가 있죠. 더 비슷한 게 도다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좌광우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광어와 도다리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눈이 좌측 왼쪽으로 쏠린 것은 광어요. 두 눈이 오른쪽으로 쏠린 것은 우도, 도다리다.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좌광우도다. 생긴 게 정말 비슷한데 이 눈이 쏠린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광어와 도다리를 구분한다. 이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작은 딱 상자에 4종류가 딱 왔어요. 광어, 도다리, 숭어, 쥐놀래미. 근데 광어, 도다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좌광우도. 근데 그 썰려진 회에는 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표식을 해놨어요. 저는 그 찾아봤어요. 제가 먹기 전에 휴대폰을 찾아보니까 광어는 입이 크고 이빨이 있다. 도다리는 입이 작고 입술이 도톰하며 이빨이 없다. 이게 다르대요. 근데 맛이 다른지는 몰랐어요. 그냥 예전에 뭐 광어 먹고 도다리 먹고 그러면 맛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맛이겠지. 그런데 딱 둘이 붙어 있으니까 맛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를 잘 모르는 제가 먹는데도 색깔이 달라요. 피부색이 달라요. 피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어떻게 다르지?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디자인 컨셉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산 피어있는 들꽃들의 모양새와 컬러와 생김새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판으로 찍어내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 디자인해서 컬러, 색깔과 모양과 식감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산속에 가면 나무가 있는데 굵은 나무, 가느다란 나무, 잎이 가지가 좌측 우측으로 쫙 뻗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그런데 좌측 우측 뻗지 않고 위로 쭉 뻗는 나무들이 있어요. 달라요. 큰 나무, 작은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 잎이 없는 나무, 꽃도. 이 기가 막힌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멋을 알고 다양성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 마쉐라는 이 히브리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그의 솜씨, 그의 작품이란 의미입니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다. 저는 취미 중에 하나가 건물 구경하는 것입니다. 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경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면 건축물을 구경하는 게 굉장히 취미입니다. 들어가서 디자인 보고. 그러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일단 설계자의 솜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간 배치, 똑같은 공간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건축가의 솜씨를 느낄 수 있으면 똑같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할 때도 마감재를 어떻게 쓰고 이 마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이 사는 거죠. 이 세계가 하나의 어떤 작품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가 다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사인이 드러나 있다. 나타나 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과 솜씨를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저도 잘 못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잘 못하며 살아왔고 이렇게 일주일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노래하는 느낄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이 노래를 조금 더 발전시켜 이어지는 2절과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읽은 노래이지만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구절인데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마음에 들어온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시 가운데 4절에 있는 이 구절입니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서 말씀은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날은 낮을 가리키고 밤은 우리가 표현 그대로 밤입니다. 낮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것, 대표적인 태양을 말하죠. 이 태양이 얼마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밝은 거죠. 이렇게 기쁘고 밝고 신나 있고 그것이 태양에 나타나 있고 장사 지치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에너지를 발하는데 다함이 없는, 지치지 않는 이 태양 속에, 이 낮의 태양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밤하늘의 달과 별, 밤하늘의 달과 별이 얼마나 예쁩니까? 이 음성학적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여기 언어학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러한 자연 만물이 무엇인가 소리를 내고 있다. 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있다. 이 꽃 한 송이만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별 하나만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연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섬기면 우상 숭배입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영적 무지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며 감탄하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상품을 느끼면 이것이 깊은 영성입니다. 우리 바쁘게 살아갑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30대가 되면 직장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혼하다 보면 또 아기가 생기면 그 키우는 10년, 15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럼 40대가 되면 시간이 나나요? 아니에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쫓기듯 살아갑니다. 맹수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작품인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이 경험,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한 영성, 자연 속에 있을 때에 사람이 이렇게 치유되고 힐링되는 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시작한 이 시편 기자인, 시편을 지은 시인은 다윗은 이제 이 초점을 돌려서 어디로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으로 집중합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다.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 있다. 7절부터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6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시를 쓸 때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양하게 쓰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말씀이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첫 번째,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는 것은 살린다라는 거예요. 축 늘어져 있는 것을 살린다. 쩍쩍 갈라져 있는 밭과 같은 곳에 물이 빗줄기가 내려서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난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날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첫 번째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 우리 뭘 몰라요. 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잘 대하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불평하고 일평생 살다가 죽기 전에 후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쓸데없는 다른 이야기만 한참 하다가 죽기 전에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거는요, 영화에서는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아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저는 홍콩 영화 가운데 첩혈상홍인가 영웅본색인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장면은 기억해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죽어가면서 그 아내에게 걸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죽지 않아요. 총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기회가 있다면. 하지만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죠. 평소에 우리 바보같이 살아요. 우둔하게 살아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될지 참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정말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정직하다는 건 바르다. 바른 길을 갈 때 기쁜 거예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볼 것을 보게 한다. 볼 것을 못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된장찌개를 참 좋아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소고기 된장찌개를 먹잖아요. 그러면 된장이 뭉쳐 있는 게 꼭 소고기처럼 생겼어요. 오, 소고기 덩어리하고 딱 먹었는데 된장이 뭉쳐 있으면 굉장히 짭니다. 이게 딱 먹는데 물컹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 못한다. 근데 그거는 좀 난감하더라도 소고기와 된장 구별 못하. 이게 눈이 어두운 거죠. 그렇지만 소고기인 줄 알고 된장 덩어리 먹었으면 한 번 짜면 끝이에요.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무엇인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운 채로 살아간다면 이게 난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눈을 밝게 해서 이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 말씀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는 건 뭐냐면, 정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어야 오래 갑니다. 특별히 우리 음식 가운데 꿀, 진짜 퓨어, 그 순수한 꿀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들어간 가공한 꿀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진짜 꿀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적용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다 의롭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9편의 기자인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만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솜씨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들린다. 근데 그 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이게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처럼 느껴졌는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한다.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냥 나무가 있네, 꽃이 있네, 새가 우짖네라고 무덤덤하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 꽃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 같지만, 다른 사람은 주목하지 않지만 다른 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꽃만의 아름다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듯이 내가 들꽃처럼 생각되지만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소중하게 만드셨구나. 이 하나님,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이 황홀한 경험입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행복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가운데 최고의 경험, 황홀한 경험, 놀라운 경험, 기가 막힌 경험, 숨 막히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놀라운 경험,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 경험에 대해 이렇게 끝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도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바로 이 노래, 이런 고백,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금보다 더 사모하겠다. 무엇을?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것을. 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어오실 때에 수박 혹시 드셨습니까?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나가실 때 한 쪽씩 드시고 가세요. 제가 수요일인가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다가 세 명이 이렇게 같이 저와 포함 3명이 수요일날 식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직원, 우리 스태프들, 동역자죠. 밥 먹다가 참 맛있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먹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름이 가까우는데 수박 한 쪽씩 주면
좋지 않을까? 스쳐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한 통을 자르면 몇 조각이 나오지? 이렇게 반 통 자르고 삼각으로 자르면 6조각이 나오는, 6조각을 쫙 하면 10조각씩 나오면 60조각이 나오겠구나. 그럼 한 조각씩 먹으려면 한 300조각, 5통 사면 될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식사하던 자리에 있던 우리 스텝 한 분이 그걸 기억했고, 그 기억을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으며, 그래서 수박이 탄생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게 꿈입니다. 그런 게 비전인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 그런데 이 수박을 제가 오늘 와서 먹었는데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꿀까 했어요.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수박보다 더 달도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금 좋죠? 금은 좋은 겁니다. 나는 금 싫어. 금보기를 돌덩이 같이 하라. 그거 안 됩니다. 금보기를 금보기 같이 하고 돌덩이는 돌덩이 같이 여기는 거예요. 금은 소중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금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변치 않는 거,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느끼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나는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금을 얻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며 더 애타게 원할 것이다. 왜 이럴까요?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꿀보다 더 달도다. 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노래, 여러분, 이 노래 부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소리를 듣는 것을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죠? 참 기쁠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예뻐요. 자녀가 와서 엄마의 소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세상 어떤 소리보다 나를 깨우치는 소리요. 아빠에게서 아빠의 소리는 내게 어느 연예인의 소리보다 더 답니다. 지갑 열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쁠 거예요. 더 이야기해 주고 싶고 이야기를 넘어서 더 후원해 주고 싶고 그런 거죠. 기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이 노래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고백에 살아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답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꾼 목사가 되지는 않겠구나.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것이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질문,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보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서 경고를 받는다. 경고를 받는다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가르침. 이렇게 음악이나 운동을 배울 때 기가 막힌 사람의 가르침 받는 거 행복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 허물, 또 숨은 허물을 깨닫게 된다. 잘 미처 몰랐던 숨은 허물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된다.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바보 같은 결단을 할 찰나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훈련되어 있다면 그런 죄가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니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는가? 그 마지막 고백이 14절이에요. 저는 이 14절의 노래를 전에부터 좋아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불리신 노래더라고요.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말하는 것,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경험이 있다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주께 연락,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제가 이 시편 19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잘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한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10장 39절, 마리아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한 마리아를 향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쪽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는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금도 빼앗길 때가 옵니다. 물질이라는 게 위치도 빼앗길 때가 옵니다. 위치라는 게 젊음도 빼앗길 때가 옵니다. 내가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버린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 말씀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의 과거가 어땠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위치가 어땠는지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조건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이렇게 집중하는 마리아를 향해 좋은 편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마리아는 주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 끝까지 그 자리까지 따라가 부활의 현장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한 시간 만나면 한 시간 동안 내가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튜닝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몸도 척추가 좀 비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튜닝이 필요해요. 카이로프락틱에서 뼈를 좀 잡아놓고 운동해야 돼요. 비뚤어진 상태로 계속 하다 보면 더 비뚤어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오래 운전하다 보면, 그 운행하다 보면 이게 바퀴 같은 게 좀 축이, 그 얼라이먼트가 좀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튜닝이 필요한 거예요.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타를 칠 때에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타 줄을 정확하게 튜닝하는 게 중요해요. 6개의 줄이 있다면 6개의 줄을 튜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코드를 잡아도 아름다운 음이 나오는 거예요. 튜닝이 안 된 상태로 잡으면 이상한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도 살다 보면 조금 비틀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무엇이 본질인지도 모르고 그냥 허겁지겁 살 때가 있는데,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며,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 들꽃과 큰 나무가 있어도 들꽃은 들꽃의 위치에, 나무는 나무의 위치에 있으면서 들꽃은 자기 위치를 존중하고 나무의 위치를 존중할 때 어우러서 하나의 숲이 되는구나. 나의 위치가 들꽃 같을지라도 내 위치 잘 지키고 나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할 때 하나의 숲과 같은 가정, 하나의 숲과 같은 사회가 되는구나 소리 들으면서 내 위치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유지 지키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 삶의 비뚤어진 부분들을, 좀 엇나간 부분들을 튜닝하는 이 시간, 그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껍데기에 집중하던 내가 알맹이를 보는 시간이고 길을 찾는 시간이에요. 비본질을 붙잡고 헤매던 내가 본질을 붙잡게 되는 시간,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이 시간에 대해 노래하는 시편 19편의 이 노래, 꿀보다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